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자기에게 부르짖는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만 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자매가 자기 오빠를 위해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서 나는 오빠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누가복음 18장을 읽었는데 그 과부는 늘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그녀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구했습니다. 나중에 그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끊임없는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오빠를 구원해달라고 구하고 점심때에도 오빠를 구원해달라고 구하며 저녁때에도 오빠를 구원해달라고 계속 구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은 저의 괴롭힘 때문에 좋다, 내가 내 오빠를 구원하마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오빠가 분명히 구원받을 것을 압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의 이 성경 구절은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본래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그때 그녀는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계속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결국 한 주가 지난 후 그녀의 오빠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존 뉴턴이 10여 세 때 집을 나가서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술에 취해 살았으며 심하게 타락해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백발이 무성하였지만 항상 그 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두 손으로 바쁘게 옷을 빨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두 가지 사실을 믿었는데 하나는 기도의 능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아들이 반드시 바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뉴턴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뉴턴은 회개하여 주님을 믿고 유명한 말씀 전도자가 되어 자신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수천만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자기에게 부르짖는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만 계시겠습니까? 스물세 번째 솟는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솟는샘입니다. 박영준 형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네, 형제님 잘 지내셨죠? 네, 형제님 요번 며칠 동안 바람이 많이 불었죠? 바람이 많이 불었죠. 예, 저희는 아파트에 좀 약간 높은 곳에 있는데 밖에 뭐 산에 나무가 휘청휘청하더라고요. 아, 태풍이 불어가지고? 네, 비가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너무 가물었었는데 네, 그렇게 심하게 바람도 안 불고. 이번에 태풍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순한 태풍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바람이 적당히 불었다고 할까? 글쎄요. 네, 지방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권은 좀 아주 비 위주로 많이 와서 그러게요. 주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뭐 메르스 바이러스부터 해서 모든 나쁜 이런 것들 공중에 떠 있던 것들이 싹 없어진 것 같은 느낌? 아, 그렇죠. 들더라고요. 예.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네. 이렇게 하늘이 아주 쾌창해지죠. 네. 그래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영적인 하늘도 네. 아주 쾌청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비로 한번 싹 씻기 받아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새롭게 되는 네.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매일 아침에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루에 신겨지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가 이렇게 되게 메마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킨다는 말을 할 때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회사에서 일하시고 집에서 막 많은 일들이 있으실 때 뭔가 좀 뿌연 느낌, 좀 피곤하고 힘든 느낌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맞습니다. 이런 태풍과 같이 모든 것을 싹 소멸해 주시지 않을까. 아멘, 아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능. 네. 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씻겨주는 거거든요. 네. 돌이키게 해주고 씻겨주고. 맞습니다. 오늘은 되게 더운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더웠어요. 그 핸드폰 문자로 재난 신고 해가지고 오늘 폭염주의보. 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점심을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걸어가는데도 너무 더운 거예요. 네. 식사하고 나서 간단하게 그 음료 요거트를 마셨는데 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리프레시 되고 네. 새롭게 되고 네. 이런 것이 활력을 주는 것처럼 네.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도 우리 한 번씩 이렇게 딱 씻겨주고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이렇게 일할 때에도 잠시 멈추셨다가 주의 이름을 한번 호흡하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활력을 불어다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었죠. 지난주에 저희가 드릴 선물은 그리스도냐? 종교냐. 네. 그 책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 댓글들이 좀 올라오는 댓글을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세 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아이디가 다공지라고 쓰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팟빵 통해 많은 누림 얻고 있습니다. 종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가정주부에게 누림과 빛과 은혜가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이번에 솟는 셈의 그리스도냐 종교냐 책 소개뿐 아니라 발췌 방송 5편을 들으며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멘. 우리가 누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낌이 많았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로 하여금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하는 것이며 아멘. 주님 안에 가장 큰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단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가 보류하지 않는 순종과 절대적인 복종을 드리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부님이신가 봐요. 그러네요. 이렇게 본인의 누린 글도 쓰시고 네. 기도까지 딱 하시니까 읽는 저희들도 되게 신선해지고 누리는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분은 은하수 KS님이십니다. 작은 것에 심쿵. 심쿵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심장이 쿵 떨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가끔 내려가는 순위를 보면서. 그럴 때는 여기저기 더 공유도 하고 더 열심히 듣기도 하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 갖고 주님의 사역의 말씀을 바짝 쫓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아주 이 손눈샘 방송에 대해서 또 한국복음선 팟빵에 대해서 아주 애착을 가지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뭐 저희가 순위가 떨어질 때도 있고 뭐 올라갈 때도 있죠.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생명의 이러한 양식이 매주 올라가는 게 아멘. 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멘. 많이 들으시고 영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 1년 1독, 신약, 회복력으로 들려주는 곳이 여기에 있네요. 매일 이곳에서 누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최근에 발견하셨나 봐요. 1년 1독 회복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무슨 마치 이렇게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댓글을 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가 기쁨. 그러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멘. 이 세 분에게는 저희가 그리스도냐 종교냐 전자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희 대표 메일이죠. kgbr@kgbr.co.kr로 이름, 핸드폰 번호 받으실 책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로 전자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교통을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가 항상 이렇게 새롭게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어떤 때는 이렇게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약간의 시간을 두어서 네. 주님과 함께 깊이 있게 시간을 내서 잠겨들고 말씀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고 이런 시간들이 아주 전체를 우리의 온 존재를 이렇게 씻겨주는 또 새롭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름 겨울에는 제가 항상 미국에서 성경 한 권 한 권 이렇게 깊게 누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집회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여름 훈련 집회가 있었습니다. 6월 말에 미국에서 있었던 네. 여름 훈련 집회를 참석하고 오셨던 네. 형제님 한번 초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모시고 싶으셨던 분인데 여러 번 안 나오셨어요. 네, 그렇죠. 드디어 오늘 나오셨습니다. 아멘. 한국보험소원에서 함께 수고하고 계시는 유혜민 형제님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형제님. 아멘. 네, 형님들 안녕하세요.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제님. 저도 팟빵 팬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먼 길 갔다 오셨는데 형제님은 복음서원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보험소원에 좀 오래됐죠. 198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와. 거의 32년째 되네요.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복음서 들어오셨던. 야, 그런 32년이면 연도가 정말 되겠네요. 오래되셨네요, 형제님. 아멘. 네. 주로는 형제님은 중국어 번역, 또 통역하고 그런 업무를 많이 보셨죠? 예, 제가 청춘을 다 이 문서에 다 쏟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어 번역으로 시작해가지고 수고를 시작했죠. 머리도 형제님 참 희끗희끗이 아니라 흰색이 거의 80%신데 청춘을 다 그냥 복음서원에 쓰셨네요. 예. 아멘. 주님 섬기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중에 보상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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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이번에 그 여름 훈련 집회를 다녀오셨죠? 예, 2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초까지 네. 한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형제님 이 여름 집회가 어떤 성격의 집회인가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여름 집회 성격은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를 결정 연구 방식으로 네. 성경을 이렇게 공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 생명 수업 방식, 생명을 초점으로 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공부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 결정 연구, 결정이라는 것은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크리스탈.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의 안목에서 한 가지 주제를 다루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주제가 있다면 성경 전반적인 시야에서 성경을 이렇게 조망하는 그러한 각도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네. 상당히 유익합니다. 네. 해마다 이게 매년마다 있는 예, 이게 1년에 그렇죠? 2차례 여름하고 겨울에 네. 세계 각지에서 많은 나라에서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데요. 이번에도 참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몇 분 정도 오셨나요? 이번에 약 4,800명? 많이 오셨네요. 지난 겨울에는 한 4,500명가량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참 많이 왔습니다. 대만에서 한 400명, 한국에서 한 100여 명. 네. 참 많이 참석을 해서 유익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이번에 출애굽기는 지난 겨울에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을 다뤘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출애굽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주로 다루었을까요? 지난 1번에는 우리가 그 처음 다룰 때는 19장까지 네, 앞부분까지 다뤘죠. 그래서 19장 그 뒷부분부터 앞부분 이어서 거의 25장 성전 건축을 다루기 전까지 19장부터 24장 25장까지 다뤘다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번 겨울에는 이제 그 뒷부분 성전 그렇죠. 건축에 관련된 부분들을 겨울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성막 관련된 그 청사진 어떻게 성막을 식양에 따라 건축했는가를 다루게 됐죠. 네. 한국보험소원은 매년마다 이러한 집회와 관련해서 이제 서적을 저희들이 출판하고 있죠. 요번에 그 갔다 오신 내용을 한번 좀 이렇게 몇 가지 중점적으로 한번 형제님은 교통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사실 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네. 메시지 12개 중에 사실은 몇 가지 좀 중요한 그 키워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율법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말을 하는 그 키워드가 하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메시지 1번부터 4번까지가 그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율법의 그러한 그 기능, 네, 율법의 네. 어떠한 역할 네. 이걸 다룬다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5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노예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6, 7, 8번은 언약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9번은 그 명절, 절기 지내는 것에 얘기를 하고요. 네. 9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네. 10번은 여호와의 천사,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처를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 거처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고 말을 할 수 있죠. 네. 11번 메시지가 다음번 겨울에 다룰 최록기 후반부 메시지 어떤 초석을 다져주는 메시지 같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아주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제가 내용 중에 좀 감동받은 몇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기대됩니다. 제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중점이 있지만 제가 만진 그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율법에 대한 부분이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네, 우리가 그렇죠. 십계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네.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데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40일 동안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한 성막의 건축에 식양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제가 밝아진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밝아졌는데요. 특히 이번에 사용한 특별한 용어 중에 제가 밝아진 것은 율법은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율법은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계시해주고 그분의 간증,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나라의 법은 그 나라를 세운 대통령과 그 민족이 어떠한 사람이 표현해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계시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태도를 좀 얘기할 때 좀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다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주입받고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내가 적셔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반사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그게 하나 제가 만진 거고 율법에 관련돼서 참 많이 분명해집니다. 율법이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많이 다루는 것 같네요.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죠. 나라의 법이 있으면은 그 죄인 범죄자들의 죄가 드러나듯이 그렇지만 또 한면에서는 율법이 그 율법을 만든 사람의 어떠함을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잠겨줄 때 하나님 요소를 우리가 적셔줄 수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표현을 쓰죠.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러브레터다. 혼인 서약서다. 그런 표현을 쓰고 또 하나님의 그 빛의 영역이다. 우리가 빛을 얻으려면 쉽게 우리가 낡아지는데 낡아지면서 벗어나려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빛을 얻고 실제 빛을 얻고 생명을 얻을 때 만물에 대한 이러한 참된 것을 우리 인생의 의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밝아진다는 거죠. 그게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엄청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와닿는 그 문장이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메시지 5번에서 말한 노예라는 단어. 그리고 뒤에 또 명절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이 세 단어가 이번에 전 집회에서 상당히 다른 내용도 많지만 마음에 새겨졌다고 말을 할 수 있죠. 노예, 명절,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slave. 두 번째 feast. 그다음에 desire of God's heart.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 몇 단어가 중국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어로는 노예, 노부, 그다음에 절기, 지혜치, 그다음에 마지막에 神心头的愿望. 그래서
여러분도 영어, 중국어 많이 배우면 좋습니다. 네, 네. 하시고, 일단, 노예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밝아진 것이요. 최루기에 보면은 노예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21장에 보면은, 한 노예가 6년 동안 주인을 섬긴 다음에 아멘. 주인이 자유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죠.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나서 이 노예는 자기의 처자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자유하기를 원치 않고 네네. 그래서 귀에 이렇게 송곳으로 뚫어서 자유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가 담겨져 있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좀 마음에 와닿은 것은 야, 그리스도가 노예로서 네. 평생 우리를 섬기셨구나. 그 부분이 와닿으면서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노예로서 우리를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해 밝아졌는데요. 아멘. 특히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노예이신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아멘. 종의 형체로 오셨지 않습니까? 아멘. 거기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empty. himself. 또 하나는 humble himself. 두 단어. 자기를 비우고 아멘. 또 자기를 낮추시는. 사실 비운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성취한 것, 이것을 비운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낮춘다는 것은 자기의 위치에서 내려와서 아멘.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 위치에 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참 밝아지면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기를 비워서 아멘. 자기를 낮춰서 우리를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아멘. 네, 그런 부분을 쭉 다루면서 성육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또한 왕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쭉 섬긴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복음서에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진리로 또한 병을 치료하고 또 나병 환자를 치료함으로 우리 실제적인 필요를 돌봄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베드로에 향해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 때 주님이 어디론가 가시고 고기 잡으러 갈 때 주님은 내가 너 예측한 대로 너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정말 그러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가서 너 고기가 잡히냐 그 한마디가 일종의 노예로서 우리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기를 153마리 잡았을 때 왔을 때 그 물고기를 사용해서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라 못해서 물고기와 주님 미리 가져오신 미리 물고기와 떡인가요? 네. 준비해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주님의 노예로서 섬긴다. 네. 그 장면이 참 저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뿐 아니라 왕국 안에서도 수고한 우리를 향하여 띠를 띄우고 우리를 섬기신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노예로서 어떻게 섬기냐.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한 것처럼 주관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아멘. 그죠?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되고 네? 또한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네. 그분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노예로서 우리가 노예로 섬기는 거는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죠. 먼저 네. 주님이 노예가 되셔가지고 그렇죠.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야, 출애굽기를 정말 주님의 시각에서 정말 너무 사모돼요. 네, 메시지를 좀 듣고 싶은데, 네, 저희도 곧 들을 수 있겠죠, 이제? 예, 곧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형님 세 번째로 명절에 대해서 많이 누리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번에 그 명절에 대해서 참 많이 누리고 공부를 받았습니다. 네. 특히 성경의 7절기 중에 네. 세 절기를 언급했는데요. 이 세 절기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되는 세 절기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세 절기가 그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절, 마지막이 이제 장막절이죠. 장막절 혹은 초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참 밝아진 것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을 지냈다는 말은 그들이 이제 6월절을 지내서 6월절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 기간이 결국은 6월절을 시작한 그 일주 기간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이 무교절이다. 맞습니다. 무교절은 죄 없는 생활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생명,
그리스도를 누리려면은 우리 죄를 자복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죄 없는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생활은 이제 무교절을 누림으로 시작해서 전진해서 초막절, 아멘. 수학절이죠. 수학절을 누리게 되는데 이 수학절은 사도행전에 이러한 영이 부어지는 오순절을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수학절에서 우리는 영의 부어짐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절기, 무교절, 죄 없는 생명을 누리는 거하고 영의 부어짐, 수학절을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부딪혔는데 그게 바로 이게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에 대해서 두 단어가 제가 마음에 와닿는데요. 하나는 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remembrance, 기억이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상기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단어가 있는데요. 네. 그 remembrance하고 reminder 두 단어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그 기억이 되는가?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집트의 그러한 억압에서 어떻게 그들을 멸망해서 그러한 이집트의 그런 학정에서 구원했는가? 아멘. 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공급했는가? 네. 이런 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절에 가서 그때 가서는 그거를 기억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는가? 네. 이걸 하나 기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날 기대되지 않습니까? 야. 주님을 만날 때. 아멘. 또 하나는 하나의 상기인데 무슨 상기냐면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네.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아무리 좋은 나라에 살도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 거처. 아멘. 새 예루살렘. 아멘. 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있는 곳이 우리가 참된 안식할 곳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안식하고 우리가 안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일생 이런 절기를 누리게 됩니다. 네. 아멘. 무교절로 시작해서 수학절 그리고 장막절.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교통하시는데 절기를 진짜 누리시는 것 같아요. 얼굴에서 막 이게 저도 이 절기를 누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한번 누리면 될 겁니다. 아멘, 아멘. 네, 특별히 형제님이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메시지 15번, 12번 누림이 좋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사람과 함께하는 거처를 갖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그 부분 잠깐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방대해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된 관점인데 이번에 그 하나님의 거처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하나님과 사람이 상호 거하는 그러한 거처, 장래 죽은 후에 가는 어떤 거처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고 사람이 하나님에 거하는 상호 내재하는, 상호 거하는 그런 거처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언급했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건축되고 또한 너희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영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간다. 아멘. 여기 두 종류의 건축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건물마다 이것은 교회와 교회와의 이러한 건축을 얘기를 하죠. 우주적인 교회 방면의 건축이고 그다음에 뒷부분에서 너희 에베소 성도들도 영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 이것은 그 지방에 있는 성도들로 건축된 그러한 건축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은 우리가 있는 그 지역, 그 지방에서 건강한 생활하고 잘 건축이 돼야죠. 그래야만이 하나 참된 우주적인 몸의 건축이 이루어지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작은 지역, 작은 교회, 자기 지역, 자기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한 몸을 건축하는 것이죠. 이 몸이 건축될 때 하나님의 이러한 처소가 건축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작은 영역에서 나와서 내 지방, 내 지역, 내 소그룹이 아닌 큰 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관심을 해야 참된 이러한 몸이 건축될 때 신부가 단장되고 신부가 단장될 때 그들이 이기는 자로서
군대로 형성해서 네. 신부 군대가 되어서 아멘. 큰 돌이 되어 태산을 큰 돌이 되어서 결국은 인간 정부로 입혀된 이러한 큰 형상을 쳐서 결국은 큰 태산을 이룬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된 돌이 되고 네. 신부의 일부가 되려면은 네. 반드시 큰 그리스도의 몸을 관심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신부 군대가 되어서 이러한 마지막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 할렐루야. 형님 말씀 드리니까 제가 네. 미리 이렇게 예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특별히 이제 많이 누리신 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리고 명절, 그 전에 노예들도 말씀하셨죠. 노예와 명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형님 말씀 들으니까 이 12개의 메시지지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누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형님이 다녀오셔서 저희들이 공급해 주시니까 아주 짧은 시간, 좀 벌써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네. 금방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 듣고 싶지만 하여튼 그러네요. 저희가 제한을 좀 받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거 관련돼서 책자들이 곧 나올 예정이니까요. 네. 충분히 이렇게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메시지들은 한국보험소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연회원이 되시면은 거기 mp3 파일과 또 시간이 지나고 동영상도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네. 유혜민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형제님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함께 주님을 나누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유혜민 형제님과 함께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 연구 두 번째에 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누렸는데요. 형제님이 많이 누리고 오셔서 그런지 저희들도 들으니까 함께 이렇게 누려지고 새로워지고 되게 기대가 되는 아주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희가 이러한 그 집회에 관련해서 아침 부흥 양식으로도 책이 나오고요. 네. 또한 녹취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다다음 주 정도에는 이게 전자책으로 일반 책으로 이렇게 시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글을 남기시는 세 분에게는 이 녹취록을 상당히 좀 두껍고 가격도 좀 나가거든요. 예. 나오는 즉시 선물로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은데요, 형님? 그 저도 댓글 달아가지고 좀 받아보고 싶을 정도인데요. 형제님 안 됩니다. 네. 예, 우리 독자분들에게, 애청자분들에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전자책이 나오면은 바로 저희들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들은 다음 주에 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우리 모두 잔치에 갑시다. 다 함께 즐거운 노래 부르며 슬픔과 고통과 아픔 지나고 이제는 다 함께 기쁘게 뛰어봅시다. 영광스러운 기쁨 있고 즐거운 노래 있는 곳 한 번이라도 맛본 자는 선포하리 참 좋다고. 우리 모두 잔치에 갑시다. 다 함께 즐거운 노래 부르며 슬픔과 고통과 아픔 지나고 이제는 다 함께 기쁘게 가세. 예루살렘은 잔치 누리는 곳 우리의 하나를 간증하는 곳 이미 우리는 이곳에 왔으니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높이 부르세. 예루살렘 성전 세우고 참된 교통 가집시다. 주님 사랑하는 자 모두 하나님 영광 나타내. 예루살렘은 잔치 누리는 곳 우리의 하나를 간증하는 곳 이미 우리는 이곳에 왔으니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불러. 우리 모두 잔치에 갑시다. 다 함께
슬픔과 고통과 아픔 지나고 이제는 더